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아기로 태어나신 날, 그래서 기뻐하고 또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온 세상의 기쁨과 행복이 되었죠.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이 성탄의 기쁨을 막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탄은 말 그대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 이 아기가 태어난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냥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핑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성탄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고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 좀 줄어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탄절이 되면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뉴스에 나온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세계 백화점 본점이 있는 명동 쪽에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 벽을, 외벽을 추리로 다 장식을 했어요. 근데 보통 추리가 아니고 계속 바뀌는 거죠. 마치 그 어떤 드라마를 보듯이 드라마 같이 이렇게 그 내용이 바뀌어가면서 불이 바뀌고 이렇게 배경이 바뀌면서 거기 사진 찍으려고 그냥 막 서 있고, 그래서 경찰들이 사진 찍는 것 때문에 막 이게 차가 다니는 길이니까 그걸 이렇게 막 정리를 해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도록, 그래서 아주 이슈가 된 그런 그 성탄 장식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교회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못하죠. 백화점에서 하듯이, 호텔에서 장식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는 그 기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그 감사,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행복,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한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성탄의 기쁨, 첫 성탄의 그 기쁨이 울려 퍼진 곳이 광야 빈들이었다는 것이죠. 동물들이 머무는 그 마구간에서 바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뿐만 아니라 그 탄생하신 곳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구유가 뭐예요? 구유? 예,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 누워 있었다. 바로 마구간에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사실 그런 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죠. 그렇게 태어나서 그 여물통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유다 족속, 유다에 있는 여러 그 마을 중에 작은 마을이에요. 10km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큰 도시죠. 그런데 거기서 10km 떨어져 있는 남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 이 작은 동네에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났다. 작은 시골 마을에 그 화려한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곳에서 떨어져 있는 이 도시 주변의 변두리, 그 도시에서 벗어난 변두리에 있었던 그런 그 동네인 베들레헴, 그곳에서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할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는데 이 왕이 태어나니까 동방 박사들의 생각은 왕이 어디 태어나겠어요? 왕궁에 태어나야 되죠. 그렇죠? 왕궁에 태어나야지 뭐 마국간에 태어날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왕궁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에 이르러?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거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생각. 당연히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남쪽 한 25리, 10km 남짓 거리에 있는 작은 성읍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베드라는 것은 바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 그리고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얘기합니다. 떡집이에요. 떡집, 떡방앗간. 그런 뜻을 가진 게 베들레헴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떡방앗간이라고 불리는 그 동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지만 그분 아기 예수님이 성장하여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아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야. 그런데 바로 이 작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서, 네개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것이고 네개로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왕이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작은 그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작다고 그래가지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작아요 커요? 작죠?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몰라요.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크고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고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정말 온 인류를 변화시키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눌 말씀은 능력은 어떤 장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크고 작음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나사렛,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의 그 나사렛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동네예요.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도쿄동은 사람들이 다 알죠? 잘 몰라요. 어느 교회에 심어하세요? 그러면 제가 덕교교회입니다. 아 덕적이요? 덕적을 알아요. 덕적도. 근데 도쿄동은 몰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몰라요. 사람들 모르는 곳이에요. 또 관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큰 일을 이룰 수가 있느냐? 나사렛에서 어떻게 큰 인물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사실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따라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생각하죠.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여기는 어떨 것이다. 저기는 이럴 것이다. 동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이 덕교동이라고 하는 동네는 참 작은 동네죠. 용류도 작죠. 지금 이 전체를 가리켜서 영종 국제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뭐 구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선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뭘 봐요? 표를 봐. 표수를 시험 보는데 여기 인구가 작아. 그게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이 눈에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여기 이 안에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용류 또 덕교동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개념이 있지만 그들은 개념이 없어요. 왜? 용류 다 합해봤자 인구가 4,500명밖에 안 되고 그게 다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신도시는 3만 명 정도가 살거든. 하늘도시는 그보다 더 살아. 5, 6만 명이 사는 것 같아. 한 5만 명은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쪽은 보이는데 용류는 안 보여. 덕교동이 30년 동안 묶여 있었어도 안 보여. 그런 것들은 안 보여. 그들의 눈에 안 보여.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품은 뜻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알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많이 가진 것, 물질이든
권력이든 어떤 힘이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바로 창대하여 땅끝까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다고 해서, 열악하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는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예전에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독일을 이룹니다. 어떤 사건에서부터 그 통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서로 독일과 서독과 동독 사람들이 서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다가 베를린 장벽이 있거든요. 동베를린, 서베를린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허무는 망치로 서로 깨부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베를린 장벽을 다 무너뜨리더니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일로 일어나. 그래서 서독이 하나 돼서 독일이 되는. 아마 우리의 통일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큰 사건을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사건을 통해서 독일이 통일되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시골에서 자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 이분이 바로 평강이 될 것이다. 예수님만이 진정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무엇이다? 평화로다. 땅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서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평화의 제물로 세우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벌어져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와 너 사이에 인간 서로 사이에 바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평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그분이 평강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바로 샬롬인데,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꽉 찼다는 의미가 있어요. 온전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상태의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게 바로 샬롬이에요. 평안. 이 세상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추구하고 낮은 것보다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예수님은 지극히 낮은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베들레헴도 작은 시골이지만 더구나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나름 깨끗한 곳인 구유, 여물통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업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약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약할 수 있죠. 힘도 없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희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사건입니다. 오늘 낮고 천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내 안에 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화려한 곳에 큰 건물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 소읍이었던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작은 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섭리, 오늘 우리의 작은 마음에, 우리의 움츠려져 있는 그 마음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창대케 되고 땅끝까지 행하는 놀라운 역사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